제가 이제 어느 글을 읽고 굉장히 공감한 글 중에 하나인데, 아빠가 애가 셋이 있어요. 그래갖고 셋을 이제 한꺼번에 목욕을 시킵니다. 어린아이들이니까. 근데 셋을 한꺼번에 목욕시키는 이유는 좀 시간을 좀 절약하려고 셋을 이제 목욕을 시키는데, 큰아이는 목욕을 끝내고 벌써 잠옷으로 갈아입었고, 둘째 아이는 욕조에 있고, 셋째 아이는 거실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혼자서 즐겁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빠 생각에는 이제 셋째도 빨리 목욕을 끝냈으면 좋겠는데, 셋째가 전혀 목욕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거실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혼자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야 셋째야 빨리 가서 목욕하라 그랬더니, 셋째가 하는 말이 아빠 왜요? 이렇게 이제 질문한 거예요. 왜 그렇게 아빠 나 춤추는 걸 그만두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때 이제 아빠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그날 애들 목욕시키고 나서 별다른 일 없어요. 뭐 회의도 없고 뭐 별다른 스케줄도 없고 그날 저녁은 다 풀인데, 이 아빠가 이렇게 빨리 목욕을 시키는 것은 아빠의 습관입니다. 이 아빠는 항상 무슨 일을 하면서 그 다음 일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이번 일이 끝나면 그 다음 일로 어떻게 넘어가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이 아빠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도 목욕 끝난 뒤에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셋째한테 야 빨리 목욕하고 끝을 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셋째는 그 아빠의 물음에 왜요? 이러면서 이제 아빠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 아빠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셋째는 틀림없이 목욕을 끝내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 다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그 거실에서 룰루랄라 하면서 춤추는 저 일에 저렇게 빠져 있고 또 만끽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뭐냐? 나는 생각해 보면 항상 지금까지 앞에 있는 일을 생각하면서 이 일 끝나면 무슨 일을 해야지, 그 일 끝나면 또 다른 일을 해야지, 이런 앞에 있는 일을 생각하면서 지내기 때문에 항상 여유가 없고 또 무슨 일을 하면서도 별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러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저도 좀 그런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항상 앞에 있는 일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그 앞에 있는 일을 어떻게 맞이할까, 이런 생각에 아주 많이 잡혀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서두르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그때 일에 대해서 때로는 집중하지 못하는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 이 예배 끝나면은 누구 만나서 점심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또 오늘 저녁에는 또 어느 집에 가서 인사 좀 드려야 되고, 이런 앞의 일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은 모르긴 몰라도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별로 은혜가 안 될 줄 압니다. 앞에 있는 일에 자꾸만 생각하게 되면은 오늘 이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다 보면은 은혜 받지도 못해요. 말씀의 뜻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를 비롯해서 그 사람이 글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스크루테이프의 이 편지라는 그 글을 썼어요. 그 글에 보면은 아주 이 시니어 사탄이, 가장 높은 사탄이 이 주니어, 젊은 사탄에게 이러한 충고를 합니다. 네가 어느 장소에 갔을 때 그 장소에 기쁨이 충만하고
만족함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 차 있다면은 너는 그 순간 깨달아. 그 자리는 바로 우리 반대편, 우리의 반대편, 우리 적대의 자리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하면 사탄의 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우리가 대적하는 하나님은 하루에도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기쁨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개의 기쁨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따라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지 우리 마귀가 거기 다스리는 자리는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길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기뻐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자꾸만 욕심을 부어넣어라. 자꾸만 욕심을 부어넣으면은 그 욕심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빼앗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고, 상대적으로 사탄은, 물론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가 사탄인데, 사탄은 여러분과 저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말씀하냐? 우리가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또다시 내가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도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 너에게 힘이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1일 이 첫 번째 주일 4분기 이 첫 번째 주일 오늘 설교는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늘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첫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고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 날 이제 물과 육지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생기고 이제 무시 생기고 산이 생기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생물들이 뛰어놀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기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창세기 1장 31절에 여섯째 날이 다 끝나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너무나 창조물을 보고 기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다글라스 윌러드라고 하는 목회자면서 신학대학 총장이었던 분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고 또 이 우주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물, 피조물인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따라서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9편 5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태양은 마치 자기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또 해는 이 육상선수처럼 이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 태양이 아주 기쁜 얼굴로 나타나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여러분과 저도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쁨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슬픔과 우울함과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특징은 항상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 속에 빠뜨리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기쁨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만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10월 1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여러분과 저가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최근에 자기가 경험한 일을 글로 썼어요. 그 목사님 연세가 지금 60세고 그 목사님은 아주 친구가 여러 명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친한 친구가 척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15살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돼가지고 45년 동안 한결같이 친한 친구로 지내는 그런 사이입니다. 둘 다 고등학교도 같이 나오고 대학도 같이 다니다가 대학 끝난 뒤에 그 친구는 의과대학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이 됐고 이 목사님은 신과대학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 친구하고 목사님하고 좀 떨어져 지내요. 비행기로 한 2-3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 서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척이라고 하는 친구와 목사님은 적어도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은 전화로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7년 전에 느닷없이 이 척이 목사님께 전화하기를 아니 내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 발견됐어. 자기가 암이 걸렸다 이거죠. 목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의사 선생님인 친구인 척이 암에 걸렸다 그러니까 아주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척은 이제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는데 여러분들 항암 치료 받는 그 기간이 어렵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암 수술도 중요하지만 암 수술 후에 항암 치료 받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음식도 잘 먹게 해주시고 항암 치료 끝까지 잘 받도록 그렇게 힘을 주십시오. 또 옆에서 간호하는 분들도 아주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항암 치료 받는 분한테 특별한 기도를 드립니다. 척도 항암 치료 받을 때 정말 힘들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머리카락이 다 뽑히잖아요. 머리카락이 다 뽑힙니다. 그래서 머리가 다 없어지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아버지가 갑자기 머리카락이 없어지고 그러면 아이들이 놀랄까봐 아버지가 아이들을 놀래게 하지 않으려고 다 없어진 머리 위에다가 좀 풀을 발라가지고 거기다가 번쩍번쩍거리는 모두 뿌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아이들을 웃긴다고 그래요. 이제 암에 치료하면서도 아이들에게 힘을 주려고. 그래서 이제 말하기를 그 아빠가 나는 캐모맨이다. 그러니까 이 머리 번쩍번쩍거리면서 애들 웃기려고 캐모맨이다. 캐모는 케모테라피의 준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항암 치료 받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너희들이 같이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제 지낸다 그러죠. 근데 정말로 항암 치료가 어렵습니다. 먹기도 어렵고. 그래서 항암 치료를 거의 끝내고 나서 다 끝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몸 안을 찍죠. 그래서 암세포가 다 사라졌으면 의사 선생님이 암세포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 동안만 이렇게 유지가 되면은 이제는 암에서 해방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척이라고 하는 친구를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도 척한테 항암치료 끝나고 나서 다시 사진을 찍어놓고 암이 다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만 잘 지내시면은 이제는 암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이 얘기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척이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친구 목사님한테 전했어요. 야, 내가 글쎄 암 치료 다 끝났어. 그리고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 그래. 그러면서 기뻐하는 것을 아주 자기 기쁨을 다 표현했어요. 목사님도 같이 기뻐했습니다. 야, 정말 잘 됐다. 너 정말 수고했다. 이제 암세포 살았으니까 이제 건강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제 서로 덕담을 주고받고 지냈습니다. 근데 이 암세포 암 치료 끝나고 나서 6개월 뒤에 다시 병원 가서 다시 한번 이제 검사하죠. 그동안 6개월 동안 어떻게 됐는가 이걸 보러 가잖아요. 근데 그 6개월 지났는데 그 검사하러 간다고 이제 친구가 그랬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친구가 울면서 얘기합니다. 이봐, 내 몸에 암이 다시 생겼대. 암이 다시 생겼대.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은 알죠. 첫 번째 암 생겼을 때 치료하고 없어졌다가 두 번째 다시 암세포가 몸에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 암세포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우리 몸에 퍼져간다는 거죠. 두 번째 재발됐을 때는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의사 선생님이 울면서 글쎄 내 몸에 암세포가 다시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목사님도 같이 웁니다. 그것이 7년 전 이야기인데. 그러나서 이틀 뒤에 친구가 또 다시 전화했어요. 그러고 말하기를 글쎄 말이야.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어? 글쎄 내가 다니는 병원에서 내 차트하고 새롭게 암이 발견돼 가지고 암 수술 받으러 들어온 사람 차트하고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이틀 전에는 이 암세포가 생겨서 수술 받기도 전에 사람의 차트가 내 자리에 올라왔고 내 차트가 그 밑에 깔렸다고.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걸 보고 나보러 암이 재발했다고 그런 거야. 근데 내 차트 다시 보고 내가 이 정밀 검사를 했는데 암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이 친구 의사 선생님이 울면서 기뻐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 이 치료받은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6개월 전에 이 암 치료가 끝나고 암세포가 다 없어졌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대요. 첫째는 내가 항암 치료를 잘 끝냈고 성공적으로 끝냈고 내 몸에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 너무 기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기뻤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6개월 뒤에 이 차트가 바뀌어서 자기가 암이 재발된 줄 알았다가 그것이 잘못된 걸 알고 다시 검사했을 때 암세포가 하나도 없었다는 소리를 들을 때는 기쁨도 기쁨이지만 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다. 그러면서 내가 인생에 감사할 일이 참 많은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내가 두 번째 이같이 큰 기쁨을 얻은 뒤에 나에게 주님께 향한 감사가 정말 충만하게 내 마음에 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사실 거의 감사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축복을 받아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다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진정한 기쁨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 기쁨을 누릴 때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쁨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감사도 중요해요.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것인가? 오늘 느헤미야 8장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은 주의 날이다. 오늘은 성일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얘기하죠. 너무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공휴일을 갖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공휴일을 영어로 말하면 홀리데이라고 말해요. 홀리데이. 그러면 이 홀리데이라는 말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HOLY, 홀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DAY, 데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 홀리데이는 쉽게 말하면 거룩한 날이에요. 여러분들, 공휴일에 나는 슬프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한참 일하다가 올해는 특별하게 9월 말부터 10월까지 지금 열 며칠을 지금 공휴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 여러분과 제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기뻐해야 되느냐 방법까지 가르쳐줘요. 첫 번째 뭐냐? 좀 살진 음식을 먹어라. 기름진 음식을 먹어라. 그래가지고 너희 입과 배가 즐겁게 해라. 그 다음에 너희가 달달한 것을 먹어가지고 기쁘게 해라. 만약에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나눠줘서 그 공동체가 다 같이 즐겁게 먹고 기뻐해라. 이런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렇지만은 1년에 꼭 첫 달이라든가 새해가 시작된다든가 어떤 그 회사가 이제 생겨난 창립 기념일에는 저에게 이제 그 회장님이 부탁을 해요. 목사님, 우리 회사가 창립 기념일인데 오셔서 꼭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목사님 좀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는 매해 첫날과 또 2학기 시작하는 첫날에 저를 꼭 오시라 해가지고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우리 교인도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회장님, 다 좋은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가 부탁이에요? 오늘 회사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분들한테 꼭 되게 아침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아침 식사를 잘 대접하든지 아니면은 아침 먹고 온 직원들이 있다면은 누구는 아침 회사가 주는 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회장님이 선물을 다 준비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직원들에게 선물을 주십시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 중에는 예배가 좋아서 참석한 분도 있지만은 정말로 기독교하고 거리가 먼데 그냥 회장님이 참석 안 하니까 억지로 참석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기쁨으로 돌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제가 선물을 다 준비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갈 때 제가 선물 하나씩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는 즐거운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가 기쁨으로 이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일이니까 내가 기름진 음식을 먹고 달달한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이 기뻐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오늘 중요한 말씀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때 정신없이 대학 들어가려고 공부할 때 내가 원하는 대학에만 들어가면 기쁨이 올 것이다. 이런다고요. 대학에 들어가. 그러면은 내가 대학에 졸업만 하면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서 기쁨을 또 내일로 미뤄요. 대학을 졸업하면은 이제 내가 좋은 직장에만 취직하면은 내가 기뻐할 것이다. 그것도 미뤄요. 또 내가 결혼만 하면 기뻐할 것이다. 미뤄요. 기쁨을 자꾸만 내일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냐? 오늘 기뻐하라는 거야. 기쁨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오늘이 성일이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기뻐한 날입니다. 기쁨은 내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이
플루셴 부르크라고 하는 거기에 이 수용소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수용소에 지내다가 보네포 목사님은 처형당하죠. 근데 그 수용소에 영국 장교가 같이 수용소에 있다가 그 장교는 죽지 않고 전쟁 끝나고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그 영국 장교가 글을 썼어요. 그것이 라이프 투게더라고 하는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인데, 나는 플루셴부르크 수용소에 가면서 내가 보네포 목사님을 늘 봤습니다. 근데 보네포 목사님은 거기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런 장소가 아닌데 날마다 기쁨이 충만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 참 수용소 생활 힘든데 보네포 목사님이 나타나면서 다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로 기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수용소 생활에. 근데 보네포 목사님은 그렇게 기뻐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기쁨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봐, 내가 오늘 살아있잖아. 내가 오늘 맞이하고 있잖아. 이것이 기쁨 아닌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10월 1일을 맞이했다는 게 기쁨이 아닙니까? 꼭 여러분들 오늘 전에 죽었어야 돼? 그거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오늘같이 살아서 이 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입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 시간 여러분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구성한 수생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오늘 살아있다는 게 기쁘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쁨과 슬픔은 이게 전염성이 있어요. 기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꾸만 기뻐지고, 맨날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있으면 불평이 전염이 돼. 슬픔이 전염이 돼. 그래서 우리가 기쁨 속에 살려고 그러면 누구 옆에 있어야 되겠어요? 기뻐하는 사람 옆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만 우울하고 슬퍼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여러분도 어느 날 똑같아져.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의 자리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버트 풀함이라는 분이 어느 결혼식 이야기, 이 글을 썼어요. 어느 결혼식 이야기. 이제 이 결혼식인데, 이 결혼식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부자의 결혼식이에요. 그 결혼식에 이 관현악 연주하는 분을 18분을 모셨어요. 18분. 꽤 많이 모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미국에서 줄에 서봐서 이제 경험한 건데, 신랑 들러리 3명, 신부 들러리 3명, 이렇게 보통 한 6명 들러리를 세우는 것이 보통이에요. 근데 결혼식이 좀 커지면은, 신부 들러리 5명, 신랑 들러리 5명, 그래서 10명의 들러리가 씁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커지면은,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신부 들러리 7명, 신랑 들러리 7명입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있으면 신부의 친구들 7명 쫙 서 있고, 신랑의 친구들 7명 쫙. 굉장한 결혼식이에요. 7명만 서도. 그런데 이 결혼식은 얼마나 큰 결혼식이냐면, 신부 들러리 12명, 신랑 들러리 12명, 24명이 쓴 거야. 이 어마어마하게 큰 결혼식이죠. 그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정말 웅장한 결혼식을 준비했죠. 신부가 아침부터 오늘 이쁘게 되려고 아침부터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치장받고 있는 거죠. 하루 종일 이제 결혼식 아빠하고 같이 입장하려고, 그리고 신랑의 손을 잡는 그 자리까지 이제 가려고 그냥 아침부터 이 치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 시간이 됐어요. 아빠 손을 잡고 이제 식장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신부가 아침부터 굶었어.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그러니까 배가 쪼르륵 하는 거야.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러면서 연회장을 지나가는데 연회장에 보니까 맛있는 게 잔뜩 쌓여 있어, 잔뜩. 그러니까 신부가 지나가면서 손으로
집어먹기 시작합니다. 집어먹기. 너무 배고프니까 집어먹기 시작합니다. 뭐 새우도 집어먹고 뭐 크로스상도 집어먹고 그다음에 치즈도 먹고 뭐 이러면서 이제 쭉 지나왔다. 지나와서 이제 식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빠가 옆에 있다가 야, 너 입가심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샴페인 한 잔을 타가지고 줬어. 이거 마셔서 너 입가심 좀 해라. 그 신부가 아버지가 준 샴페인 또 한 컵 쫙 마시고 입가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이 신부 입장하면은 사람들이 다 뒤를 쳐다봐서 오늘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게 하고 오느냐 다 쳐다보잖아요. 다 쳐다보더라고. 근데 다 사람들이 걱정이 컸어. 왜냐하면 얼굴이 하얗게 질린 거야. 하얗게. 새하얗게. 신부가 얼굴이 빛나야 되는데 하얗게 질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거야. 저 신부가 저러지?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 신부 엄마는 앉아 있잖아요. 신부 엄마의 자리를 통과하는 순간 그냥 신부가 토해버리고 말았어. 토해버리고 나요. 난리가 난 거지 뭐야. 이 신랑 신부 걸어가는 그 자리에다가 토하기 시작하는데 신랑이 데리고 이렇게 한쪽 구석에 가서 신부의 등을 두들겨줍니다. 그래서 다 토하도록 두들겨줬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났을 때 다시 신랑이 신부 손을 잡고 강단 앞에 목사님 앞에 섰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재개가 되는 거죠. 그 목사님이 다 주례사 끝나고 다 끝내고 나서 미국 결혼식의 맨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신랑 신부의 키스가 있다고. 그게 미국 결혼식에 꼭 키스하잖아요. 그래서 베일을 벗고 키스시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신랑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격렬하게 신부한테 키스하는 거야. 언제 그랬는 듯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키스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식이 잘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그 결혼식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적인 결혼식입니까? 아니면 조금 실패한 결혼식입니까? 네? 네. 그러고 나서 10년 뒤에 결혼식 10년 파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부의 엄마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날 자기 딸 결혼식에 카메라 3대를 동원해가지고 다 찍어버렸어. 그걸 갖다가 다 찍어가지고 10년 뒤에 결혼식 10년 전에 결혼식을 셀레브레이트 하는데 기념하는데 그걸 다 돌린 거야. 뭐 웃음바다지 뭐 난리가 된 거지. 그런데 그 결혼식은 정말 해피 메리지였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결혼식이었어요. 신부가 말하기를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행복한 결혼식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제 옆에 신랑이 있었어요. 제가 토할 때도 신랑이 등 두들겨 줬고 또 저를 이 목사님 앞에 데려갔고 또 저한테 키스를 해줬어요. 제 옆에 신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혼식은 행복한 너무나 기쁜 그런 결혼식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우리 옆에 누가 계세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계시잖아. 신랑 대신 누가 계세요? 왜 이렇게 대답을 못 하시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어린 양의 대상은 뭡니까? 교회 아니에요. 그 혼인 예식에 초대받은 성도들은 복이 있도다. 계시록 17장에 19장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우리 옆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 뭐예요? 기쁨의 근원이고 행복의 근원입니다. 기쁨의 근원, 행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뭐예요?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성일입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내 옆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무나 그냥 목사들이 죽어가 오늘 기쁨의 얘기하는데 슬픔의 얘기하는 것 같아. 왜들 그러시지? 저 따라 오늘은 성일입니다. 제 옆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기쁩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계시니 나는 기쁩니다. 시작! 오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고 10월, 11월, 12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